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39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을 저는 오늘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 7절부터 11절은 다윗의 회개, 12절과 13절은 다윗의 기도와 간구,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눠보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단락을 여러분들 스스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광을 캔다고 하잖아요. 금광을 캐려면 금맥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금맥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금맥만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셔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찾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9편 1편을 보기 전에 1절 보기 전에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의 시대 가운데 헤만, 아삽, 여두둔이라고 해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찬양대, 하나님의 그 찬양단을 맡고 있는 하나의 그 짱이었어요. 대장이라고 하죠. 그 악장인데 그 사람의 그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두둔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는 하나님께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여두둔의 이름이 62편과 77편에도 표제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한번 읽으실 때 이런 분노 뜻도 있구나 그 기억하고 보시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9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나 언제 쓰여졌는지 왜 무슨 일 때문에 쓰여졌는지 배경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39편 1절부터 이 끝까지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보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마지막 줄을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가게 되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그때 얻은 병이 아닐까, 혹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했다가 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병이 걸려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39편 계속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악인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시 피난 갔다 오는 그 사이에 병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지금 현재 심각한 고난에 있고 심각한 어려움에 있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39편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징계를 받고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며, 두 번째는 다윗은 모든 질병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으며,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이 다윗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자기 인생을 발견했으며, 네 번째로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39편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씩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인생이 그 악인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악인들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내도 이 다윗이 지금 몸도 쇠약한 이때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또 3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면서 이 1절, 2절, 3절에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통,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현재 1절부터 3절의 마음은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끙끙거리는 그 상태, 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른 저한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남들한테 못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제 끙끙거리면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끙끙거리는 그 상태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몸이 아픈 자가 이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뜬금없이 자기 자신의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할 얘기가 있고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히 고난함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4절 말씀에 참 저는 은혜가 받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나의 인생의 끝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인데, 모세도 죽기 전에 90편을 썼고 오늘도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고백 또한 비슷하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말년의 이때에 나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시편 90편의 기자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는 것, 인생의 끝을 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좀 산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많이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이 영원하고 내가 뭔가 소유하고 항상 나에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에 있는 결과는 뭐냐면
교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깨닫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둘 다 이 모세와 다윗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뭘 깨닫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구나.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을 그때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인생에 대해서 논할 만한 나이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주시고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그래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어난 것은 흙으로 정말 태어난 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언젠가 거두어 가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설교를 나이가 어린 분들 청년들한테 한다면 어쩌면 맞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을 배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오늘 다윗처럼 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끝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좀 발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뼘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희 손가락에 몇 개가 있죠? 10개 있나요? 한 손에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자, 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한 뼘이라는 그 길이가 뭐냐면 이 5개 중에 4개의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4개의 길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테파흐라고 하는데 이 테파흐라는 길이가 뭐냐면 이 한 뼘이라는 게 5개의 뼘이 아니라 4개의 이 뼘이고 이 유대인들이 정말 도량 그 수치를 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손가락 4개의 길이. 여기서 한 뼘이라는 것은 테파흐인데 이 테파흐라는 것은 이 손가락 4개의 길이밖에 안 된다라고 인생의 짧음을 우회적으로 시적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절 중반부 보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 4뼘, 4개의 손가락의 길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짧고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우리 유한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길어봤자 100년, 120년 그 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정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어쩌면 이 날을 계수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지막을 깨닫고 연약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처럼 잠언에 있는 기록된 책처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부터를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런 인생 가운데 뭘 하냐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가질 것 다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왕도 되었고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말년에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7절 보니까 내가 이제 뭘 바라겠느냐, 내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다 누리면서 갖고 있는 소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 이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의 그 소망, 하나님은 그 소망의 그 농도, 그 깊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오늘 이곳에 오셨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웃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진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 둘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도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다윗도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잡고 그를 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말년 가운데서도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사울 왕에게 피신을 당하고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왕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나에게 항상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아프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헛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 아까 1절과 2절에도 다윗은 침묵했고 9절에서 이 다윗이 왜 침묵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나는 잠잠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그 영성의 책인데 그 책의 이 제목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 세 종류의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침묵에는 세 가지의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침묵이 있고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이 있고 세 번째는 생각의 침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침묵은 완전하고 욕망의 침묵은 조금 더 완전하고 생각의 침묵은 가장 완전하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마이클 몰리노스가 얘기합니다. 말의 침묵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욕망의 침묵을 통해서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침묵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글귀가 나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뭘 했냐면 침묵한 거예요. 말도 침묵했고 욕망도 침묵했고 생각도 침묵해서 그 내면 깊은 곳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39편을 읽고 1, 2절과 오늘 여기 읽었던 9절이죠. 8절에 침묵에 대해서 잠잠했다는 것은 다윗이 어쩌면 이 마이클 몰리너스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침묵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면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한번 이 침묵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의 침묵을 통해서 깊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내면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강과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내면에 계신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죠? 변명하고 싶죠? 가서 대항하고 싶죠?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계략을 짜고 어떤 무엇을 해서 작전을 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우리 많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만 스톱해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고요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될 거고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될 것이고 영만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침묵을 통해서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자신이 병이 든 것은 주님의 그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져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야사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채찍으로 가르치다 또는 훈련시키다, 권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징계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때 멸망받고 혼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징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징계하심으로써 나를 채찍하고 또 나를 교훈하고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징계가 로마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생아라고 했어요.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그와 동행하길 원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럴 때 침묵하고 잠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다윗은 7절부터는 소망을 가졌고 12절과 13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내면에 계신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뭘 하냐면 13절 마지막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39편을 보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아픈 거 빨리 치유해 주세요. 나 이거 정말 아픈 거 치유해 주세요. 그것 먼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39편 마지막에 다윗이 뭐냐면 아픈 것을 1절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 얘기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 어려운 거, 고난당하는 거, 이 육신의 어려움은 다 뭐부터 시작됐다?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현상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였던 것은 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처럼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 많고요. 기도의 제목들도 많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나의 죄가 정말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는 말씀 근거를 합니다. 말씀 권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편의 이 다윗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잠잠하며 죄를 고백하며 소망을 두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